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7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 나는 왜 살고 있을까?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나?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가? 살기 위해 그냥 살아가는 건가? 숨 쉬니까 그냥 살아가는 건가? 사람들이 삶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삶의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다가 삶의 방향을 또한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뭐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지, 저는 목사지만 참 늘 그런 고민을 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건가? 때로는 뭔가 하나님께서 좀 빨리 뭔가를 이루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가는 길 이 길이 맞나? 어제도 이제 노예를 했는데, 노예 가면 이제 대부분 다 담임 목사님들이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 동기 목사님들도 있고, 선배 목사님들도 있고, 후배 목사님들도 있거든요. 선배 목사님들까지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동기 목사님들도 그럴 수는 있는데, 후배가 후배인데 막 담임 목사님이 되어 있는 걸 보면, 내가 이 가는 길이 맞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점점점 제가 나이가 차가다 보니까 이 담임 목사를 내가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참 어찌 보면 또 저의 믿음, 저의 연약함이고 저의 믿음의 또 부족이기도 하죠. 이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늘 내가 왜 살아가는지 또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앞으로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우세요, 그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제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는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읽었던 31절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썼던 사도 바울이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일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이 또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오늘 새벽 예배를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추석 명절을 다 보내다 보니까 한 11일 넘게 우리가 지성전에서 처음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 그 예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였나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예배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뭐 하는 자리일까요? 뭐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은혜 받으려고 간다고,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은혜는 부수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부수적인 산물일 뿐인 거예요. 어찌 보면. 제1의 목적은 뭐냐?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뭐하고 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늘 하는 말씀. 서비스를 하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서비스를 받아서 한 주를 살아가잖아요. 어제도 살아가고 오늘 이 새벽까지 여러분이 오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서비스예요. 반대로 우리는 그럼 주일날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한테 서비스를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최고의 모습,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서비스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내 마음을 다해야 되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내 몸과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진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제1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힘과 능력과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최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32절 같이 한번 32절 먼저 한번 32절 33절 한번 전반절인데 32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32절 이제 33절을 제가 안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치는 자라는 건 뭐예요? 걸리적거리는 사람.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익된 사람이 돼야 한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이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에는 세 종류가 있다. 개미 같은 사람이 있대요. 이 개미 같은 사람은 뭐냐면 남에게 유익이나 손해도 주지 않는 사람.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미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남에게 손해만 주는 사람이라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 꿀벌과 같은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뭐냐면 남에게 유익을 갖다 주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손해를, 그냥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원수까지도 사랑. 지난 토요일 날 직장반 제가 순예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사가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은 최고의 은사예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쉬운 것 같죠? 너무 쉬운 것 같죠? 근데 사랑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은 그래서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고의 은사가 뭘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를 사랑을 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이런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쩌면 내 인생의 앞날에 방해자가 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성경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만 잘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전도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내가 사랑을 받게 주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사랑을 안 주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저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삶이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최고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눈물로 그들을 안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미워한다라는 건 결국 내 죄를 짓는 일이에요. 우리가 미움보다 사랑으로 그들을 찾고 안으려 하고 감싸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뭐 하라고요? 구원받게 하라고 그랬어요. 구원받게 한다는 건 다른 말로 보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뭐 하라고?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를 주신 이유는 누군가에게 주님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 뜰 수 없는 하루였을 수도 있어요. 눈 못 뜨는 하루일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오늘 이 눈 뜨지 못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눈 뜨게 해주셨다니까요. 그럼 뭐 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복음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부득불 할 일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내가 어디 가든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기 싫어도 왜 먹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살아가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니까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뭐냐?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이라.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으나 사나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계속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목적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이미 해답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 해야 될까요? 갈등해요. 나는 또 왜 살까? 아까 그랬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왜 나는 계속 하나님이 부목사만 시킬까? 진짜
진짜 나이는 점점 차서 나를 오라는 데는 없을 것 같고 막 답답하고 힘들고 나는 근데 이 길이 맞나? 오늘도 막 새벽 제가 한 2시 반쯤에 깼는데 그 잠이 안 오더라고요. 계속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 지금 제가 다시 왔거든요. 사실 그런 갈등이 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한 3시간 정도 제가 일어나서 오늘 한 3시간 정도도 늘 그런 생각 속에 살아. 나는 오늘 왜 하나님이 눈뜨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여태껏 이 길을 가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내가 아직도 부목사일까? 그 이유를 계속 찾아가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그 분명한 이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할까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눈뜨게 하신 이유를 찾아야 하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는 찾아가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찾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시간들. 내가 오늘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았다고 정말 뿌듯해 할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 내가 잠들기 전에 내 모습을 봤더니 진짜 하나님 너무 뿌듯합니다. 정말 잘 살았습니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